생각합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잊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죠. 다윗을 기억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지워갈 때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두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점점 잊고 잊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들을 기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것은 세상은 본인을 잊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영웅이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영웅이었지만 세상은 그를 잊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으시는 것, 그것에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여기도 봐도 하나님이고 저기도 봐도 온통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는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이 살아나지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가 살아나게 되어서요. 이 자리에 왜 젊은 세대가 많이 없냐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먼저 살아보셨잖아요. 먼저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우리 못지않은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주세요. 생각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품지 않는데 무슨 태어남이 있고 기도가 있겠어요. 나보다 한 세대 젊은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생각해 주셔야 되고 가슴에 품어주세요. 특별히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품어주시고 교회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다 살다가 보면 자기가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마음을 두셔보세요. 제가 목사인지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가 즐거워야 돼요. 너무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시길 바라요. 무슨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좋아야 되고 교회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꼭, 내 다음 세대, 나를 보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몸된 이 교회를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나는 몸된 교회를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골로새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는 끝인사, 이렇게 비망록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서 이렇게 쭉 소개하고 싶은 이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골로새서가 끝나고 오늘이 골로새서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만약에 내 남은 자녀 세대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마지막 권면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남기고 싶으세요? 내 자녀 세대에게, 내 사랑하는 딸들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내가 만약에 마지막 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오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상황이 하나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그들을 너무나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항상 선하게만 보이지 않거든요. 고난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처럼 또 보이기도 하는 이 기회를 골로새 교회가 자꾸 잃어버릴 때,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상실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말씀들, 이런 생각들. 내가 지난날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이 좀 더 흘러가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많이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지난날 내가 이렇게 살걸. 저는 생각하면서 두 가지가 제 인생에
내가 그때 요렇게 했었으면이라고 생각될 때 항상 두 가지가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눈앞의 것이 조금 급해서 쫓아갈 때, 그때 시간이 좀 더 흘러가 보면 지금 눈앞에 어떤 것이 급해서 내가 쫓아갔지요. 근데 시간이 좀 더 흘러가 보면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할 거리라는 것이 많이 생각이 되어져요. 또 하나, 그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 보면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시급성이 잘못됐을 때, 중요성을 잘못 생각하게 됐을 때 시간이 흐르고 나면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급성과 중요성,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앞으로 내 남은 삶은 더 이상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급성을 바르게, 지금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는지를, 바른 우선순위,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그걸 어떻게 내가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2절에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계속하라, 하나는 깨어있으라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기도를 계속하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은, 이 계속하라는 말씀은 계속 열중하라는 겁니다.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눈앞에 닥친 어떤 일들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여야 되는지를, 이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멀리 볼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얼마나 멀리 보느냐, 멀리 보는 만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근시안이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지금 이것만 보니까 얼마나 내가 지금 멀리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18년을 살아가지만 지금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얼만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만 생각하면 내일 되면 후회할 어떤 것을 난 오늘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내일 생각하면, 내일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면 오늘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눈물은 무엇인가 하니,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선을 행해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의 눈물은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속하지 못해요. 한 번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지속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선을 알아요. 누구나가 한 번은 다 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지속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나에게 초래되는 거 하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멈추게 됐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자란 곳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울산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초, 중, 고. 여러분들은 수학여행 때 나와서 한 번씩이나 들려보았을 그곳에 저는 날마다 360을 살았어요. 눈만 뜨면 앞에 집채보다, 아파트보다 더 큰 배들이 있었어요. 전 거함을 알아요. 저는 그 배를 타면 태풍에도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배가 얼마나, 실제로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 말고요, 건조하고 있는 배를 가보면요, 정말 입이 벌어져요. 이미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겉에 가보면요, 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배 속에 들어가 보면요, 더 놀라워요. 거함의 법칙이 있습니다. 거함은 이런저런 파도가 일어도 변함없이 갈 길 갑니다. 거함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거함은 그래서 계속 항해를 해요. 여러분, 거목을 기억하시나요? 거목은 지속성이 있어요. 가뭄에도 열매를 맺고요, 폭풍이 와도 결국 지켜내고요. 거목은 지속성이 있어요. 영적 거장은 무엇일까요? 영적 거장은 가장 큰 특징은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래서 영적 거장은 이런 인생의 파도가 오고 저런 시련이 와도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이렇게 꾸준히 해가는 그 사람이 결국 영적 거장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거함의 삶을 살게 할까요?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계속적인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계속하고,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멀리 보게 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거함으로 살게 하고 파도가 있어도 파도를 헤치고 이기게 만들어요. 기도라는 것은 파도가 없는 바다를 가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파도가 쳐도 계속 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영적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은 멀리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조급해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급해집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를 기르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요.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대로 그냥 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가고, 저런 일이 있어도 그냥 있는 대로 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런 파도에 내가 넘어지고 저런 파도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멀리 보게 하고 결국 거함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주님 부름받고 주일 하잖아요. 꼭 주일을 기도로 해버리라. 주일을 내가 꼭 기도로 해버리라. 왜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경륜으로는요, 누구나 한두 번은 다 해요.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 하다 보면 오만 가지 파도가 다 오거든요. 오만 가지 파도가.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파도도 내게 문제가 되고 저 파도도 내게 문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파도가 있어도 거함처럼 갈 수 있을까요? 파도가 있는데도 어떻게 나는 멈추지 않고 멀리 보면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기도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도, 오늘처럼 우리 유나 집사님이 아들이 지금 발목을 다쳤어요. 어제 계단에서 고맘때 되는 머스마이들 내가 알아요. 힘이 넘쳐서 막 계단을 뛰어내리거든요. 성진이가 계단 세 칸, 네 칸 계단을 뛰어내리다가 발목을 탁 다쳐버린 거예요. 지금 발목이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몇 군데가 아마 좀 그래 된 것 같아요. 이따가 저도 오늘 오전에 연락을 받아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 2시경, 예정은 2시경인데 재생병원에서 지금 수술이 잡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배에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상황에도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는 심정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냥 쭉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멀리 나를 보게 하는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나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사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지금 기도라는 것은 실은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왜 구합니까? 풍족하면 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게 이미,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고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부족함. 인생은 결핍과 부족함이 전제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채우셔야지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도를 제외하고는 인생은 완전해지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이 무엇인가요? 불완전성이에요. 불완전성. 집에 가면 내 남편을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요. 내 아내를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요. 교회를 오니까 목사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교회 오니까 재직들이 봉사하는 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회사 가니까 일하는 부하 직원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사장을 보니 또 만족스럽지 못해요.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죠. 만족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천국 제외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만족함을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무지개를 찾는 겁니다. 뭘 만족한 걸 찾아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수가성 여인밖에 안 됩니다. 수가성 여인, 만족함을 찾으려고 내가 이 사람 만나봤더니 만족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문제인가 보다 해서 해봤더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결국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수가성 여인을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를 봐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저기를 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정상이에요.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고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실수가 무엇인가 하니 죄인인 우리는 어디 가나 불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여지는 그 모든 분석과 원인이 옳아요. 맞다니까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옳아도 내가 그것을 불평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려요. 인생은 저는 돌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은 결국 내가 지고 가야 되는 몫이 있고 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몫이 있어요. 내가 아파야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때로는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몫도 있더라고요. 저는 찬송가, 지금 제가 찬송가 페이지가 이제 다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가사를 자주 생각해요.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리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딱 그 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참사랑교회 목사로서 제가 져야 되는 짐이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가정의 가장으로 또는 참사랑교회 재직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져야 되는 몫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제가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뜻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 가운데 나는 나 혼자 소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완전성이 가득한 세상에 감사를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완전성에 감사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전에는 집에 가서 남편을 보면 이것이 불만족스럽고 집에 가서 아내를 보면 이것이 못마땅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남편이고 배우자이지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보면 우리 목사님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조영기 목사님처럼 능력도 많고 곽선희 목사님처럼 말씀도 좀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가 불완전하다고 그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지체되거나 문제가 되는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그도 불완전하고 저도 불완전하더라고요.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주님께서 모으셔서 완전한 하나님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언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살아있게 되어져요. 감사할 때 내가 살아있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죠. 깨어있다라는 말은 잠자다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잠자다라는 말은 어떤 말과 같이 쓰이는 거 아니 죽었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는 단어예요. 죽었다, 잠자다. 왜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것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만큼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불평을 이기는 능력이고 더더욱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감사할 때 가정에서 감사하고 남편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가정을 향한
교회 와서 감사할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기회를, 그 성취의 기회를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려요. 내가 누려요. 이 기회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이 기회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왜 기회를 잃어버리는지 3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침묵하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3절 말씀은 실제로 어떤 말씀인고 하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은 중보기도 해주세요가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기도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 내용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현재 3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3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3절에 여기 여러분 동사를 보십시오. 열어주다 할 때 열다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다 할 때 말하다, 열다 말하다, 거기 밑줄 치세요. 요것입니다. 3번째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열어주실 때 말하게 하소서예요. 요겁니다. 요럴 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열어주실 때 말하게 하소서. 3절에 전도할 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직역하면 말씀의 문, 말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문이라는 헬라어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기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내가 말할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말할 기회, 말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 아니?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나를 포지션을 옮겨서 또 나를 배치를 다르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2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인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비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비밀이라는 개념보다도 신비요,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신비라는 겁니다. 왜 신비죠? 왜 감춰져 있죠? 왜 하나님 뜻이 신비고 감춰져 있죠? 왜 복음이 신비고 감춰져 있죠? 십자가인데 그것이 생명이고, 십자가인데 그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이고,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고, 십자가라는 것은 누구나가 모든 인생이 그 길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반드시 피하고 싶은 어떤 거잖아요. 예? 우리는 다 내 자녀들 높은 데로만 다 되기를 바라잖아요. 다 잘 되기만을 바라고, 다 영광의 자리만 두고 바라지, 내 자녀들을 십자가 그 길 가라고 누가 기도하나요? 그런데 신비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부활이 있어요. 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부활일까요? 십자가일까요? 어디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일까요? 세상은 부활만 바라요. 세상은 다 부활만 누리려고 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만 누리려고 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헛되다 말씀하셨어요. 헛된 영광, 그래서 속는 거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신비냐고요? 진짜 영광과 진짜 부활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부활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진짜 부활을 원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될까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돼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가야 되고, 또 어떻게 지고 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침묵하게 될까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마땅히 할 말이라는 이 뜻은, 마땅히라는 것은 필요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무엇을 당했다고요? 매임. 거기다 고난이라 적어놓았어요. 고난이라 적어놓았어요. 십자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과 함께 갑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가 있나요? 아픔 없는 십자가가 있나요? 속상함이 없는 십자가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고난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은 침묵하게 됩니다. 왜 침묵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킬을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침묵하는 성도들이 공통점은 훈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침묵하는 백성들의 특징은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주는 위협과 이런 것이 무서워서 침묵하게 됩니다.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때로는 너가 약해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아픔, 병도 올 수도 있고 재정 위기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그 순간 약해짐을 두려워한다든지 낮아짐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영적 법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귀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지혜와 동행하기입니다. 지혜와 동행하기. 지혜로 행하여 그랬죠. 지혜로 행하라. 이 행하다라는 것은 동행, 함께 걷다입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죠. 그 동행이랑 같은 뜻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와 동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대상이 있었습니다. 5절에 대상이 누구인가요? 외인이라고 되어져 있죠.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의 모든 이들과 지혜로 동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를 풀려면 꼭 하나 풀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라는 것이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이런 시간이 하나 있어요. 이건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신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카이로스라 불러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카이로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카이로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기회가.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 아끼라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면 다시 사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으니까 건져내다, 자유케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아끼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인 그럼 무슨 뜻일까요? 카이로스를 다시 살아.
카이로스를 몸값을 치르고라도 되찾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왜 너는 크로노스 시간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너는 사회학적인 시간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시간이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카이로스를 아끼지 못하고 왜 너는 다 크로노스만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사람이 크로노스에 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이를 잊고 부름 따라 살아가고 카이로스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라는 것은, 이 외인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로 행한다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내가 구속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기회를,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은 지혜로 생각하는가? 내가 구원과 관련된 삶을 사는 것을 지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는 영혼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사시나요? 무슨 생각하고 오늘 사시나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가운데 영혼이 있는지요? 누군가 영혼이 있는지요? 이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어떤 누군가가 생각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가 지난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영혼이 생각나야 돼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 법칙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가?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우리 불만족스러운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내가 침묵하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상황이 말이라고 나오죠. 너희 말을이라 그랬죠.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실은 그 말이라는 것은요,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나오는 것이 다르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고 실은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라, 혀에 재갈을 씌우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실은 말이 아닌 거예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 우리 마음에 머물러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든 저런 상황에서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손과 관련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사시는 주도적 역사고. 왜 요즘 공부할 때
자녀들 이렇게 보면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 중학교에 보면 좀 특별한 학교들 보면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주도적 학습이라고. 학생들 스스로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는 것.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도하실 때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종의 자리, 하나님은 주인이고 내가 종의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있을 때, 그 신뢰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인생이, 불완전한 인생이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무엇을 하게 하는 거니?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이기게 합니다. 왜죠? 이 은혜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땅에서부터 오지요. 위로부터 오는 이 공급이 땅으로부터 있어지는 이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언제 이 땅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파도가 그렇게 쳐도 우리가 거함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늘 얻고 그 기회를 내가 누리고 그 기회를 성취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말이 은혜 가운데 있는 말이 나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 말은 인간적인, 인본적인 시대 가치적인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말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 모여져 있어요. 기회를 꼭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함으로 멀리 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불만족스러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